9월 14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안식일부터 우리는 이제 다니엘서의 통독 범위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3일째로 다니엘서 7장부터 9장, 정말 예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들을 꼭 통독하시고 또 시간이 되신다면 예언에 대한 기별까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참 이 생명의 기도에 관하여 함께 월요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가졌죠. 그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삶들, 또 여러 가지 내 삶에 있어서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리고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자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찾으셨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 기도 가운데서도 매우 그 기도의 원리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중보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에 관한 것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떠한 기도의 삶을 통하여 이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문으로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에서 먼저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고 이 말씀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을 하면서 죄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죄는 무엇이다라고 우린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매 순간 조심해야 하고, 그만큼 죄의 실체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 신약에서 원어적으로 보면 죄로 해석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하마르티아에서 파생된 하마르티아이라는 이 단어이고, 또 하나는 파랍토마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똑같이 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보면은 이 신약에서 하마르티아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범죄,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파랍토마타는 이 하마르티아이의 의미로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동료,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의 범죄로도 사용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죄라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서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이 하마르티아이라고 표현된 죄나 파랍토마타라고 표현된 이 죄는 그 본질상의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구분점을 우리에게 조금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는 하마르티아이로 이 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죄들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사람은 병든 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시들고 그러한 상태에서 심신이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병든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어찌해 볼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그러한 병든 자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성경의 이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요청하는 것은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이 육신의 질병과 영적 질병, 이러한 죄의 영역 속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죄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선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때로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하여 깊이 중요함을 깨닫고 있는 영역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 고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부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털어내는 것을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어 감추인 것 없이 전부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고백한 자를 위하여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병을 낫는다라는 것, 이것은 도움의 요청, 또 다른 의미 속에서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서로 기도하는 것, 누군가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중보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엄밀히 살펴볼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죄된 속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중보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죄는 하나님께만 고백해야 하며 우리에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에 대한 오직 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중보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더 대단한 사람이라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매여 있어서 그 생명의 백성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자 하는 제목들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삶이, 믿음이, 또한 신앙과 기도의 요청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상달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아버지 앞에 중보의 요청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께 가져온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중보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러기 위해서 더 선제돼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생명의 연결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중보의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부어내는 고백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믿음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 이 얼마나 과분한 은혜입니까? 이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의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의인, 그의 기도는 재능, 지식, 지위, 재물, 직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품성에 달려있다. 사람은 모든 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엘리야도 그조차도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야는 알려진 죄에 집착하지 않는 점에서 의인이다. 사람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교통을 나눈다는 점에서 의인이다. 우리는 죄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본질적인 의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하나의 놀라운 축복의 예외 조건을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교통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중보기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보기도의 능력을 갖추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와 교통을 하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의인으로 여김받는 그 하나님과 믿음의 소통의 삶을 사는 자들이 기도할 때에 그것은 분명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소통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은 성령의 임재를 이 땅의 삶에서 이룬다는 것과 같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저 성경의 가르침을 듣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깨닫고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연약하고 아픈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길 원하시지만 또 필요한 것은 기도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십자가를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함을 받으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애정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더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함으로 매어 달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명의 백성들이 그 생애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봉사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생애를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의 기도로 생명에 불이 켜지는 그 기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누군가를 위한 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내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특권과 의무를 놀라운 축복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한 주 동안에 정말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이 모든 과정들이 능력의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위에 육신과 마음이 영혼이 아픈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길중용 장로님, 또 집사님 가정, 그리고 김경남 장로님,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주위에 수많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로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또 주님을 알지만 그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또 삶의 수많은 굴레 속에서 고통해하는 영혼들, 아버지여, 그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의 입술이 열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소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길중용 장로님과 집사님, 평생토록 믿음 안에 거하신 그 삶의 모습을 아시겠사오니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충만함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항상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경남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후학을 위하여 가리키는 직분을 받으신 우리 장로님의 생애 속에 그 입술과 그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그 가족들 모두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오직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여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